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지난 지 하루 이틀, 두 번째 날이니까 새해 인사에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여러분, 새해 건강하십시오. 예, 새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러분, 2022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2022년 세길교회 표가 되겠습니다. 이 표는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12절에 보면 끝에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2022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표가 있는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베드로전서를 사도 베드로가 왜 썼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닥쳐온 환난으로 인하여 견딜 수 없어 각처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자,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환난을 당해서 이 믿음 때문에 흩어졌어요. 자, 흩어진 그곳에서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힘들겠죠. 낯선 곳이잖아요. 삶의 터전이 없는 곳이잖아요.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잖아요. 흩어진 그곳의 삶은 말하나 말하지 않으나 어려운 삶이에요. 그래서 흩어진 그곳에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뭘 가지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쓴 편지가 이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뭐냐? 그냥 막연히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져라가 아니라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에게 소망이 됩니다. 나에게 소망이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가리켜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면 썩지 않는 소망이랍니다. 더럽지 않은 소망이래요. 쇠하지 않는 소망이랍니다. 살아있는, 더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소망은 하늘에 간직한 소망이래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마지막 날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소망,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누리는 소망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잠깐 고난을 받는 것, 이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잠깐의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금처럼 금같이 연단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앞에 서서 예수님께 칭찬받게 해주시는 아주 귀한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쭉 그들에게 산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되
잠깐 닥치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고난의 연단을 통하여 금같이 단련된 믿음 가운데 서서 주님께 칭찬 듣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도 그 여정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0절. 어떤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계시느냐? 10절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 어떤 하나님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칭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은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물론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 많이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일, 은혜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전서 전체의 결론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은혜의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10절.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하사? 부르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어디가 진리의 길이고 어디가 참 삶의 길인지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이리저리 헤매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다고요?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10,000명 중에 하나, 1,000명 중에 하나, 우리를 하나님이 뭐 하셨느냐? 딱 찍어가지고, 딱 정하셔가지고, 딱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뭐 해주셨느냐 하면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헬라어로 교회입니다.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세상에서 불러낸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무리,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내서 거룩한 무리 되게 한 그 거룩한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거룩하게 한 무리들, 그 무리들이 뭐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공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공적을 많이 쌓아도 내 의지, 내 노력,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 나 불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주장하고 계셔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엉망제약 가운데 빠져 허덕이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아십니까? 10절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불러주시되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주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자기의 것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를 불러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물이 되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를 흘려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중보 사역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는 우리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와 같은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지금 거룩한 무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은혜의 끝은 뭡니까? 은혜의 마지막. 은혜의 마지막은 불러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셔서 어디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믿는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예수를 떠날 수 있는
믿음을 떠날 수 있는 악한 사람들입니까?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셨사오니 불러주신 것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뭐 해주신다고요?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 일평생 갖가지 일들을 다 겪지만 끝까지 믿음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꽉 붙들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견고하게 견인하여 주셔서 그 나라까지 이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 복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은 이 땅에 살아가는 뭐라는 겁니까? 나그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23장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고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윗도 시편 39편 12절에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아직 우리의 목표 지점, 우리가 도달해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험난한 여정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무엇을 약속해 주셨느냐? 오늘 10절 보십시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새 예루살렘 도성이 있도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도성, 우리의 영원한 예루살렘, 우리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르게 됩니까? 내 힘,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그 영광의 나라까지, 영원한 영광의 나라까지 이르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헛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실패되어진다는 것은 부르신 사람들 중에 낙오자가 생긴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허점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유효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불렀으니 이 부름에 대하여 내가 책임지고 마지막 영광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겠다,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마침은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부르심의 은혜는 완성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불러주셨어요. 그죠? 불러주셨고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때가 있어요. 요 사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불러주심부터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그 사이, 그 간격,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기간에 베드로 사도는 믿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결론을 주셨어요. 물론 무슨 결론을 주셨습니까? 이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도달했다는 것. 얼마 전에 지난 올림픽 때 했던 일본과 우리나라 배구 시합을 해주더라고요. 재방송으로. 배구 시합. 그런데 그 배구 시합을 하는데 마지막 5세트에 우리가 3점인가 지고 있었어요. 2점인가 3점인가. 일본은 14점, 15점 내면 이기는데 1점만 내면 이겨요. 근데 우리가 3점, 정확히 모르겠는데 3점인지 2점인지 지고 있었습니다. 자, 일본은 1점만 따면 이겨요. 우리는 아직 이기려면 멀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조마조마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죠? 나 편안하게 봤어요. 왜 그렇죠? 이겨놨거든요. 이긴 거예요. 이긴 거 보고 있자니 마음이 조마조마하거나 떨리지도 하나도 않았어요. 편안하게, 그래, 니네 지금 웃고 있지? 마음대로 웃어. 그러나 마지막은 우리가 이겨. 왜? 마지막 이기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결론, 부르심에 대한 목적,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것,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의 기간에 고난당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그 기간 동안 당하는 그 고난도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러느냐?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라고. 자,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거기 보면 그 사이에 고난을 당하는데 그 당하는 고난은 뭐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대조되는 말이 있어요. 10절, 자기의 영원한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영원하다고 표현했죠. 그 영원과 고난, 당하는 고난의 잠깐, 영원과 잠깐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도달하기 전까지 당하는 고난은 그 영혼에 비하여 뭐라는 겁니까? 아주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이라고.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잠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잠깐의 고난 또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내 삶에 고난을 주시면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행하심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고난이 안 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도, 어떤 어려움, 고난도 닥쳐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칼 하나라도 세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지금 공중에 떠 있는 먼지 하나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먼지 마음대로 떨어질 수 없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만약에 부름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동안에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냥 대체적으로 보면 고난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겸손해집니다. 아주 교만하고 잘난 척 하던 사람도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 당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또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돼요. 많은 유익이 있지만 오늘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통하여 4가지의 유익이 있다. 하나님이 4가지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십시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고난 잠깐 당하지만 그 잠깐에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온전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언제 쓰이느냐 하면 뼈가 부러졌을 때 뼈가 부러진 게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면 부러진 뼈가 완전하게 붙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다는 이 말은 망가진 그물,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그물을 쓰다가 그물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그물을 다 고쳤어요. 그물 눈들을 다 이렇게 해서 수선을 다 했어요. 그물이 완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여러 가지 망가진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원형으로,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을 힘입어 변화되어진, 잘못되어진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원래 나의 아름다운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돌이킬 수 있는 온전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굳건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굳건하게 하신다. 굳게 고정시킨다. 대리석처럼 단단하고 견고하게 기초를 마련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다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내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뒤를 돌아보면서 기본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초를 견고하게, 다시 단단하게 우리의 기초를 단단하게 붙들어 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초를, 우리 신앙의 기초를, 인생의 기초를 단단하게 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시니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10절 끝에 강하게 하신다. 고난은 우리를 연단해 줍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점점 더 그 고난으로 인하여 강하여지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믿음이 연단되어서 이것보다 더 큰 고난이 와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크게 하는 이런 역할을 고난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와도 오히려 이 고난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 은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한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10절 끝에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터를, 우리를 견고한 터전 위에 다시 세워진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고정시켜주고 굳게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사실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인데, 터를 견고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닦고 우리가 세워 있는 그 반석, 그 터, 이게 견고하여져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운 그 집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개인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고 또한 굳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또한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견고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시작되느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심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불러주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자, 불러주신 목적은 뭐냐?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해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신 그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에까지 반드시 이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불러주심부터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동안에 그 영원에 비교되는 잠깐의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이 잠깐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결론 부분에 와서,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실로 아노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한, 이 베드로 전서 전체를 간단히 쓴 편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간단히 쓴 이 편지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대하여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끝에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내가 기록하여 권한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서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당부한 것처럼, 오늘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에 굳게 서서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시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